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그 박 목사님을 통해서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본문은 다르지만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나의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길가면 어떡하지? 나의 마음이 돌적밭이면 어떡 하지? 나의 마음이 가시밭이면 어떡하지?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늘 이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이용을 합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옥토를 준비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밭을 탓하는 설교를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도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은혜를 못 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까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뭐 비유라 하기보다는 농사 짓는 그냥 당연한 어떤 상식입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뭐 이렇게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뭐 쪼아 먹고 또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지면 제대로 안 자라고 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또 이렇게 기운이 막히고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는다. 이런 설명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길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길가가 과연 농부가 관리하는 밭이 맞는가? 길가를 씨를 뿌리는 농부의 관할 아래 있는 밭으로 인정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길가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 길가는 길이신 주님에게서 벗어난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로 비유되는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말씀은 아주 자연스러운 설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렇게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는 말, 이 말씀처럼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된 돼지에게 던지게 되면 그냥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결코 그 가치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졌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밭은 밭인데 미처 돌을 다 걸러내지 못한 그런 밭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흙이 얇기 때문에 처음에는 씨앗이 발안은 할 것입니다. 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는 열기로 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밭의 비유를 지금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같은 장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의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사롭지 않지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 들어맞는 말씀이 돌짝밭뿐 아니라 가시나무 또는 길가의 경우까지 그 8장 안에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는 중에 배고물에서 이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광풍 아주 그냥 큰 바람. 오늘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환난이나 핍박과 그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러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실족을 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때는 막 신이 났습니다. 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는 막 그들의 믿음이 싹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막 신났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광풍이라는 환난 앞에서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걸 보고 이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런 정말 그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자라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꽉 막아버립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보여주신 사건이 조금 전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공교롭게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귀신은 군대 귀신으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막 그 귀신들이 막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못 나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다 몰살을 당했으니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엄청난 경제 손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거라사 지방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도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까봐 그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근데 가시떨기에 눌려서 지금 재산상 손실이 올까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기 있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이 청년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재물의 유혹에 해당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가시나무가 그렇게 꽉 눌러버리니까 이게 막 이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데 꽉 눌러버리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즉 옥토가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좋은 땅,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옥토라고 말합니다. 이 옥토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옥한 땅을 가리키겠죠. 비옥한 땅. 우리나라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뭐 농사 안 지어도 그냥 씨앗만 떨어지면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랄 만한 너무너무 좋은 땅이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사막 기후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런 땅은요 그냥 좋은 땅 나쁜 땅 없이 다 땅은 그냥 다 나쁩니다. 딱딱해요. 확 딱딱해요. 돌덩어리 같습니다. 사실은 진흙 같은 땅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서 돌같이 되어버립니다. 가만 놔두면 당연히 길가나 다름없고 돌밭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밭이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경, 땅이 갈아엎어진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농부에 의해서 갈아엎어질 때, 그래서 계속 관리될 때 그 땅은 옥토가 됩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이 옥토는 단순히 길가처럼 딱딱하지 않거나 단순히 돌이 없거나 단순히 가시덩굴이 없는 그런 것을 옥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옥토의 조건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진짜 옥토는 바로 농부의 땅이 옥토가 됩니다. 농부의 땅, 농부 소유의 땅, 농부가 소유한 땅이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농사가 안 된다니까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딱딱하면 여러분 씨를 뿌렸다가도 갈아엎겠지요. 돌 위에 씨가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당연히 돌을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겠지요. 가시나무가 자라나면 당연히 뽑아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옥토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가밭이 안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길가는 밭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밭이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농부의 소유가 아니라 농부 소유 밖에 위치해 있는 땅, 즉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길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바꿔야죠. 소유권을 농부로 바꿔야 합니다. 농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의 소유권이 농부로 바뀌는 사건, 마음밭의 소유권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8장, 계속 지금 소개해드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8장은 이 비유가 기록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잠깐 소개해드렸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길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유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입니다. 군대 귀신이 주인으로 거하고 있는 가장 딱딱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바로 귀신 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거라사, 그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갈아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아엎으십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과정에 돼지떼가 몰살당했고 그 경제적 손실 입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그 귀신 들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 마귀에게 속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가 길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길가가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씨앗이 떨어지는 쪽쪽 빼앗아 버리는 길가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기경하셨기에 그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말씀을 열매 맺어서 이제는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열매 맺는 삶을, 이제는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그 들은 말씀대로 그가 경험했던 말씀을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열매를 전달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라. 어느 주인을요?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밭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옥토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데, 사단마귀가 주인인데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열매는커녕 저주의 열매를 맺을까 봐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 여러분, 가시떨기 있는 밭, 결국 어떤 밭입니까? 그래도 그 밭은 밭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밭입니다.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밭, 마른 농부의 밭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른 농부의 밭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농부의 밭이면 농부는 틀림없이 기경을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찌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기경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농부가 기경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드리겠죠.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당신의 마음밭을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기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먹기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도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은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으셔서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는 선한 농부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경작하여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물도 주실 것이고 비료도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고 젖붙여 주시고, 여러분 정말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해주세요.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쫑긋쫑긋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하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잘 들어야지 여러분 결심한다고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할 때 여러분 밭이 용을 쓴다고 돌이 튀어나가겠습니까? 밭이 끙끙끙 힘을 쓰면 돌들이 툭툭툭 튀어나가면서 옥토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밭이 쌍심지를 키고 내 밭에는 가시나무를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으르렁 거린들 가시나무가 온매 기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서 말라 비틀어 죽을까요?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못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토 되려고 너무 용쓰지 마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토 되려고 너무 용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옥토 되려고 너무 용쓰지 맙시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근데 우리 옥토 되고 싶잖아요. 저도 옥토 되고 싶습니다. 너무 옥토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 비결을 살짝 알려드리십시오. 사단 마귀가 못 듣게 작게 말씀하십시오. 주인을 바꿔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인을 바꿔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선한 목자, 선한 농부가 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돌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휙 하고 돌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있어서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그 가시나무를 여러분 뽑아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택한 받은 주님의 백성은 주인이 마귀였다고 할지라도 구하여 내십니다. 택한 받는 백성은 구하여 내십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셔서 길가의 인생을 옥토의 인생으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단 마귀가 새처럼 달려들려고 하면 쫓아버리실 것입니다.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님들 그렇게 주인만 바꿔보십시오. 전적으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바꾸겠습니까? 주인과 친해지십시오. 주인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떠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라. 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를 마련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거나 현관에 서 계시게 하거나 게스트룸 한 구석에 계시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한쪽 구석에 놔두고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그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척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인의 자리에, 진짜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의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농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용을 써보십시오. 이제부터 나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리라. 내가 밤에 일찍 자고 각성제를 먹고 내가 초롱초롱하여 말씀 듣고 메모하고 실천하고 멋지게 살아보리라.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주인의 자리에 내가 없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만 하고 실제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가족이 앉아있고 자녀가 앉아있고 그리고 회사 회장님, 사장님이 앉아있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앉아있는 한,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선한 이제 농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 여러분, 엄청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문제가 아닙니다. 옥토가 아니면 안 된다, 돌을 없애자, 가시를 없애자,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옥토도 여러분, 사막기후의 땅에서는 주인이 없으면 돌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을 기경할 농부가 없으면 모두 돌밭이 돼버립니다. 농부가 주인이 되어서 농부가 기경해야만, 여러분, 농부가 기경해야만 옥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경이 된 밭이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주인이 되어서 농부가 관리하는 바로 그 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갈아엎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아엎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 주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옥토가 되는 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돌을 없애려고 한다고, 가시나무를 뽑는다고, 막말로 내가 땅을 갈아엎는다고 옥토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갈아주셔야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얕은 돌밭이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떨어지면, 여러분, 바위는 보통 농부는 못하죠. 보통 농부들이 합니까? 여러분, 그 바위 있으면 그 바위는 포기하고 이렇게 쓱 돌아서 거기는 포기하고 경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위를 깨부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바위조차도 부수십니다. 부수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나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좋은 그런 그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주님, 내 마음밭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농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인으로 맡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고용하려 가지 마시고, 고용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밭에 와서 좀 일 좀 하다가 가시오.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농부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도록, 기경하시도록 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 주인이 아니라, 내 회사 회장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만유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 이 제목처럼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결심하기 전에 주님이 내 마음밭에 주인이 되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마음밭의 주인 되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경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아버지 선한 농부가 되어 주셔서 나를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온전히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주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며 아버지여 온전히 참으로 주여 주님 바라며 아버지 온전히 참으로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옥토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선한 농부가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절로 맺을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살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공로 찢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경물을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에도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있으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며도 남는 것들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박희식 성도님, 김재인 장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성김이는 김한진 장님이십니다. 박희식 성도님, 네, 우리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황보욱 성도님, 김재인 장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네,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김윤자 성도님, 김재인 장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김윤자 성도님, 네,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아 성도님, 김재인 장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기식 성도님, 황보국 성도님, 김윤자 성도님, 이정아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회 이번 주는 루디아 전도의 원래회가 있고 다음 주는 권사회가 있습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헌신 예배가 오늘 베드로 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박승남 목사님 후암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 여러분 그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에 걸쳐서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구역 예배 다음 주 있습니다. 구역장님은 구역 공과를 가져가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조장 전도회 임원 2차 세미나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우리 구역장 조장 전도회 임원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사 준비 우리 4월 이제 첫째 주에 우리가 첫날 우리 이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승일 장님 총괄하에 각 위원장들과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이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장들과 기관장들은 새가족실에서 일반 쓰레기 봉투 75리터짜리와 재활용 비닐봉투를 2개씩 수령하셔서 물품을 여러분 버리실 물품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물품 정리표도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눌 것들은 나누고 또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어려운 교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릴 곳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있습니다. 우리 김호선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어제 1월 27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순창병원 장례식장이고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 여러분 우리 박민호 목사님 지난 7년 동안 우리 한강교회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공주중앙교회 그 공주중앙교회를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이렇게 또 그 이제 아주 잘 또 대접 받으시면서 더 잘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분의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옥토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정리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 찬송 3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15장